9장과 10장에서 노아 시대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 대에 이르러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얘기를 어제 했었죠. 이게 쭉쭉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는데, 그렇게 자리 잡은 족속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함의 자손들은 이방인들이 되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심한 저주를 하고, 그 저주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전락하게 하고 말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느냐? 그들이 간 곳을 어제 설명해 줬는데, 어제 본 것 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시날 땅 바벨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시날 평지, 그 시날 땅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이쪽으로 올라갔다. 거기는 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 북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거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 곳이 바벨론이죠. 우리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항상 힘들어했던, 가장 힘이 셌던 북방 민족이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북방 민족이었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면 함 자손입니다. 근데 함 자손이 그 북방으로 가서 아수르다 바벨론으로 차지했는데, 여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고요. 그래서 시날 평지, 그리고 아수르나 니느웨 이쪽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 함 자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아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10절에서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함 자손 중에 이제 가가지고 시날 땅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 여러분, 바벨에서 온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디냐면 시날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바벨탑 이야기하죠. 어디 있습니까? 바벨에 있습니다. 바벨에 있는 탑이니까 바벨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벨탑을 쌓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을 쌓는 거지. 그냥 우리가 바벨탑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벨에 쌓은 성, 이게 바벨에 있습니다. 지금의 바벨론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에 있는 바벨 성 쌓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이 지역은 함 자손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북방 지역에 가서 자리 잡았을 때에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이었고, 그들이 자리 잡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평지에 있었느냐? 10장에서는 시날 땅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다시 시날 평지라 그랬는데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시날이 같은 겁니다. 시날 땅, 시날 평지. 10장에서는 시날 땅이라 그랬고 11장에서는 시날 평지의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는 겁니다.
같은 곳이죠. 함 자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습니다. 신할 평지는 저도 못 가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갔다 온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분명히 평지라고 되어 있고 신할 평지는 지금의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산이 거의 없고 평지로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평야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김포에도 평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라도에 가면 만경평야랄지 경상도에도 김해평야랄지 이런 평야가 있잖아요. 평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이 없고 그냥 평평한 땅이니까 사람이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로 간 겁니다. 거기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죠.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참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좋은 일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좋은 곳에, 참 좋은 곳에, 물이 있고 땅이 비옥하고 뭐든지 잘 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 신할 평지에서 거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미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제가 노아 얘기를 하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40m입니다. 140m짜리 길이의 배를 지으려고 하면 그럼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를 때 지금처럼 전기톱이나 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당대에는 무슨 시대냐면 구석기 시대라 그랬잖아요.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 돌로 쓰는 이제 석기 시대잖아요. 돌로 쓰는 때. 근데 구석기는 마제석기를 쓰지 않고 타제석기를 쓴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돌을 깨요. 자연적으로 깨지죠. 깨지면 날카로운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 날카로운 게 있으면 그걸 붙들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걸 가지고.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가면 그걸 가지고 갈아요. 돌에다 갈거나 이렇게 갈아요. 갈면 뾰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이 신석기 시대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는 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깨뜨려 가지고서 날카로운 거 있으면 그걸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페르나무, 그 한 나무를 가지고 120m짜리 길이의 방주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단계 발전해 가지고서 돌을 그냥 갖다 쓰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물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한 단계 발전했죠. 어떻게 발전했어요? 3절 다시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어요. 건물을 쌓을 때 돌 갖다가 진흙 갖다가 쌓은 게 아니라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었죠. 이 시대의 기술은 벽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요즘 건물을 지을 때 돌로 막 쌓는 거는 그거는 할 수는 있죠. 산골에서 뭐 돌로 쌓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 돌로 만드는 것은 이 도심 세계에서는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벽돌로 하는 겁니다. 돌을 하더라도 잘 깎아가지고 수평을 맞춰가지고서 쓰게 되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요즘 벽돌을 쓰지도 않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여러분, 당대의 벽돌을 굽는 기술은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했다. 신할 평지에 살던 사람들의 기술이 아주 좋았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방수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역청으로 만든 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6장에서. 그리고 역청이 또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3개월을 길렀다가 바구니를 만들고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발랐다.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역청을 쓴 겁니다. 이거는 방수제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방수제. 그러니까 진흙으로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진흙은 비가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가지만 역청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좋은 땅 만났어요. 시날 평지. 거기는 물이 있고 비옥하고 농사를 지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좋은 땅 만났어요. 기술이 좋아졌어요. 자, 좋은 땅 만나고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에 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좋은 땅 만나고 기술을 가지면서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4절 아닙니까?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하나님처럼 높아질라 그런다.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온 본문이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 자손을 이루면서 온 지면으로 다 흩어져 갖고 함 자손이 시날 평지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방주 사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 곳은 어떤 땅이냐면 평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산마저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니까 거기가 다 덮여가지고 싹 다 죽었는데, 이 평지에서는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겠다 한 것은 뭐냐면 비를 아무리 내려도 그래도 죽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나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우리가 탑을 쌓고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살아남아 보자. 이게 그들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뭐 재앙을 내려도 살아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냐면 이미 우리 4장에서 나왔어요.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가인이 17절 중반절에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 가지고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애를 낳자마자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에녹성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성이 뭐죠? 성은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성이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것이 성이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나를 막 죽일 겁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데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으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성을 쌓은 거죠. 성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거든요.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표까지 받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 내가 모르겠어, 나는 일단 나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성부터 쌓죠. 이게 가인이 했던 일이에요. 가인이 쌓았던 성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에녹성이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표를 받은 가인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산 게 아니라 성 쌓았죠. 자, 오늘은 11장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했던 게 뭐냐?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9장에서 얘기했어요. 야, 보면 8장에서 이미 8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내가 완전한 내가 지었으니 네가 완전하기를 바랄게. 너는 거의 완전하잖아. 그래서 완전한 것을 기대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에이,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나서 방주 사건 이후에 다 없애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구나.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그러니 아예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보시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해서 완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 악하니까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은혜를 줘서 요만큼이라도 됐으면 좋은 거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거꾸로 볼게. 이게 방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9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내용이 계속 언약 그랬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증거까지 줬잖아요.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시날 평지에 간 이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물만 내리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저 꼭대기에 살면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지. 다시요? 가인과 이 사람들이 뭐가 같아요? 똑같아요. 얼마나요?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성을 쌓았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시날 평지에 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내가 그러니까 무지개까지 넣어줄게.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준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야, 그 일이 있었으니 살아보자. 그래서 탑을 하늘에까지 쌓은 겁니다. 하늘에까지.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식하는 분들이 처음에 주식하면서 나는 이 주식 내가 지금 여윳돈이 많으니까 이걸로 주식을 하면서 이 돈은 다
싹 다 잃어야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집을 사면서 내가 이 집 사가지고서 잘 되면 팔아가지고 좀 더 해야지?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는,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이걸 창업해가지고 성공해야지, 대박을 꿈꾸고 다 그래요. 인간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창업을 하면서 나는 창업하자마자 열흘 안에 망해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나약하냐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건강도 막 엄청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찍 가신다 그랬잖아요. 골골백년이라 그랬는데, 골골하신 분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그냥 약 주면 약 먹고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도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지만, 건강한 사람은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 여러분, 인간은 자기 몸도 안 되는데 뭘 해요? 그런데 가인이나 바벨탑을 쌓았던 함의 자손들이나 내가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성을 쌓아봐야 되는 게 없는데. 자, 4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이들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대단하죠. 자, 다시요. 좋은 땅을 만났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땅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땅을 만났죠.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중간에 있으니까요. 뭘 심으면 다 잘 됩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땅을 만났고 기술이 발전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좋은 땅을 만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자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7절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혼잡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는데 1절을 거꾸로 가볼까요? 1절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다 하나예요. 말이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려가서 보시니까 얘네들이 바벨의 탑을 쌓고 있네요. 그러니까 7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야, 벽돌 줘 그러는데 막 못 주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언어를 혼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바벨탑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 부부가 싸울 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하네.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생각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저도 정치색을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거는요, 저희 동기 카페가 있어요. 89기 카페가 있는데, 저는 뭐 카페를 들어가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저는 SNS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동기들이 알려줘요. 그런데 그 동기 카페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얘기, 뭐 어떤 일들 얘기, 목회하면서 있었던 얘기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이 선거 때만 되면은 엄청나게 싸워요. 목사들이. 진짜 멱살 잡고 싸우듯이 싸워요. 끊임없이 그냥 싸워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그만하자 해봐야 답도 없는 거. 그래가지고 동기들끼리 서로 그럼 나갈래 그러고서 나가고 다 나가고, 둘 남아가지고 셋 남아가지고 끝까지 싸워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같은
사건을 놓고서요 해석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별로. 그런데 진짜 옆에서 딱 지켜보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서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텔레비전도 그러잖아요. 그런 토론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얘기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말을 써도 생각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말이 아니라 아예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죠.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되죠.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버리죠. 누가 흩었어요? 하나님이 흩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싹 다 흩어버렸죠. 전부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누가 하나 져야지. 치고 그냥 나 죽었어 하면 되는 거지. 끝까지 싸워가지고 분란 일으킬 필요가 별로 없어요. 교회 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외에는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내 힘대로 하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변해요. 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만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겠죠. 가정도 가정만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겠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건강을 딱 치는 순간 무슨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바벨탑이에요? 갑자기 큰 병이 걸려가지고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바벨탑이에요? 갑자기 하던 일이 완전히 안 됐는데 무슨 바벨탑이에요? 그건 다 신간 편할 때는 하는 얘기지. 그런 일 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좋은 땅 살고 좋은 기술 가졌으니까 막 쌓는 거죠. 하나님이 치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언어만 치면 돼. 언어 딱 치니까 끝났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치기도 하고 삶을 치기도 하고 관계를 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치시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에요. 그래서 성 쌓는 인생이 아니라 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거 아무 의미 없죠. 자,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대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결단하나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재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어요. 내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혼잡,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든 거죠. 혼돈하게 만든 거죠. 그게 바벨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본 것처럼 좋은 땅 살면, 좋은 기술을 가지면, 좋은 것을 가지면, 많이 가지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내 삶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요. 그들은 옛날에 비하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무지개까지 주셨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벨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짐을 면하자고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인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벨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에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